하나님의 위대한 종 다윗을 다 알고 계시지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주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시면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지은 죄는 제7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히 열왕기는 그것을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표현 속에서 오늘 구약의 관점에서 제7계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7계명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7계명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와 구약이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다윗의 경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어떠한 사람도 온전히 설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이 들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눈에 더 큰 들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계명을 살펴보든지 간에 우리의 모습은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7계명의 내용도 간단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계명 앞뒤에도 부가적인 설명을 첨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계명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6, 7, 8, 9, 10계명까지는 그 한 말씀이 같은 그런 비슷한 의미들을 함께 품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이 연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계명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과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계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제6계명에서 보았던 것처럼 보다 근본적인 내용을 다루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이 7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또 나타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행위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만들어내는 마음의 동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6계명도 그렇고 7계명도 그렇고 8계명도 그렇고 9계명, 10계명까지 다 예수님의 관점은 그것을 생산해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있게 한 동기를 주님은 더 눈여겨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관점을 뛰어넘게 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을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은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구약적 관점이고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사건을 다루실 때는 보다 다르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계명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계명을 확대하고 뛰어넘어서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 대하여 음행한 일이 없이 아내를 버리는 사람도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그 남자도 가늠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확대시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7계명이 주어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이 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또 어떻게 뛰어넘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남의 아내를 멀리해야 한다는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계명을 딱 들을 때 이것은 이웃의 권리, 열왕기상 15장 5절에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이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아의 권리에 관계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의 순결과 혈족의 순수성을 보호받을 권리를 존중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의 아내를 멀리하라라는 그 말 속에 이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이상하지만 삼손이 여러 여인들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삼손과 관계된 사사기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삼손은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그가 제7계명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당시 사회적 관점에서는 크게 비난받을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구약적 관점에서의 7계명은 남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은 지금 남의 아내와의 관계를 맺지 않았을 때에는 비난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남자는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미 남편이 있는 여인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남편이 있는 여인과 성적인 관계를 가졌을 경우에만 이것이 제7계명을 어긴 것으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질 때는 남의 아내를 멀리해야 된다는 경고로만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이 범한 죄를 지적합니다. 다윗에게는 아내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아내를 둔 것에 대해서 다윗은 단 한 번도 지적한 적이 없습니다. 또 다른 처녀와 결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됐다는 것이죠. 만약에 바세바가 결혼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구약의 관점입니다. 문제는 바세바가 결혼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칼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이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의 범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은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에 대한 범죄였다는 것이죠. 바세바에 대한 범죄가 아니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에 대한 범죄였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은 햇사람 우리아에 대한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관점에서는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관점입니다만은 당시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소유권에 대한 범죄로 본 것입니다. 적어도 구약 시대에는 이런 방식으로 이 간음의 문제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38장에 보시면은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변복하고 자기 자신을 숨긴 며느리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장면이 창세기 38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의 문제를 두고서는 죄라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의 관점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레위기 20장 10절도 오늘 이 구약적 관점을 잘 지적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결혼한 여인과 즉 남의 아내와 어떠한 성적인 관계도 가지지 말라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 외 나머지는 허용해 주는 그런 뉘앙스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의 결혼 관계를 다른 사람들의 결혼의 순결함을 깨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가정의 혈족의 순수성을 깨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제7계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남자가 결혼했느냐 하지 아니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결혼했는지 아니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성이 결혼했다면 이것은 적용되는 것이고 7계명은 적용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구약의 사람들이 7계명을 이해했던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관대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관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는 가혹할 만큼 엄격했었습니다. 당시 남편들은 간음을 범한 자기 아내를 죽일 권리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정확하게 7장 52절부터 나옵니다만은 물론 이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현장에서 간음하여 잡혀온 한 여인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게 됩니다.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을 바라볼 때 그 현장에 남자가 끌려왔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문제는 여인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약시대의 이 7계명에 대한 이 생각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관대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자, 일종의 소유권에 대한 범죄로 바라본다면 사실 7계명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다음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소유권에 대한 범죄를 다루고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8계명으로 7계명과 8계명을 다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7계명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에 관계된 문제로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는 9가지의 계명만 가지면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7계명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관점에서도 오늘 이 7계명이 있는 이유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소유 이상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세상을 시작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데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소유의 관계로 만들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제7계명을 다루고 있는 10계명에 대한 해석을 바라보고 관계된 서적을 찾아보면은 다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 7계명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현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 당시의 문화는 이 문제를 소유권에 대한 침범으로 바라보았지만은 성경의 생각은 달랐었습니다. 자, 8계명을 어길 때는 어떻게 하는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8계명을 어길 시에는 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계명을 어길 시에는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만약에 이것이 소유권에 대한 침범의 문제라면 굳이 다윗이 머리 굴려가면서 우리아를 그렇게 죽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배상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적절한 배상을 통해서 지금 내가 너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자 한다라고 처리해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다윗이 우리에 대해서 적절히 배상을 한 것으로 끝내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의 생애에
다윗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을 보십시오. 거의 3분의 2가 이 문제 때문에 생긴 이유, 결과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성경의 생각은 좀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간음을 타인의 재산권 침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관점도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명예에 대한 침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명예에 대한 침해라는 것이죠. 우리아의 결혼 관계를 파괴시킨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결혼 질서에 대한 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십시오. 요셉의 경우가 등장합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혈기왕성한 때였고 또 잘생긴 청년의 모습을 그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을 하지요.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있죠.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득죄하리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고 요셉이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셉은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죄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것을 재산권 침해 영역으로 정도 이렇게 격화시켰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신약 성경의 생각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상호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 관계를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권리가 남자의 권리와 동등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 아내를 이혼으로 버리는 것도 사실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내와 남편과의 계약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7계명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혼을 깨뜨리지 말라. 결혼을 깨뜨리지 말라. 그 원어의 뜻이 그렇답니다. 그렇게 번역해도 된답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결혼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라고 해도 이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유대인들도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처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간음에 대해서만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결혼한 남의 여성을 범하지 않는 것으로 이 계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지금의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지금도 구약 성경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약 시대의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관점은 아닙니다. 신약의 관점은 구약적 관점도 포함하여서 모든 음란한 행위 자체를 간음으로 규정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산상수훈 속에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나타난 전반적인 예수님의 관점은 구약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구약의 생각을 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약의 생각 밖에 있다는 것이죠. 더 크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행위의 문제로 그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마음의 의도까지 확대하여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7계명은 소유권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성적인 관계의 문제로 예수님은 보셨다는 것이죠. 구약의 관점에서도 결혼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그것도 포함시켜서 제7계명은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라는 의미, 결혼 생활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의미, 가정의 순결을 보호하고 지키라는 의미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간음을 금지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결혼 관계를 깨트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적 개념을 뛰어넘어서 설명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단순히 결혼 생활을 깨트리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그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초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다윗의 경우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계명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7계명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인간들을 사로잡아 억압하고 있는 성적인 탐욕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유는 이거밖에 없다고 합니다. 10계명에 관계된 책들을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7계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유는 이거밖에 없다 합니다. 성적인 탐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10계명의 근본적인 주제는 자유입니다. 제7계명에 와서 이 성적인 탐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노임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탐욕이 인간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리고 그것에 지배를 받고 있는 그 가련한 인생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7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이 성적인 탐욕으로부터 자유를 스스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이 말씀 속에서 성적인 탐욕으로부터의 해방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식욕 하나님 주셨습니다. 식욕이 없이는 우리가 먹는 것을 먹지 않게끔 됩니다. 가끔 연세 높으신 분들 신방을 해보면은 못 먹겠다는 거죠. 안 넘어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말 들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입에 꼭 그 모래를 씹는 느낌이 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좀 불편했었습니다. 아팠었습니다. 정상적인 식욕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정상적인 성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각적인 욕망으로 변하게 되면 채워질 길이 없다는 것이죠. 식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욕도 음식을 탐하기 시작하면요, 채워질 길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선배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야, 신라 호텔 가서 뷔페를 한번 먹어보라고. 정말 좋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얘기 있습니다. 3번 이상 가지 말라고. 똑같다고. 이 인간의 이 혀가 간사하다는 것이죠. 입맛이. 3번 쭉 가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먹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깜짝 놀랄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피자를 먹으러 갔는데 워크힐 호텔에 갔습니다. 피자 한 판에 제일 싼 게 21만 원짜리입니다. 같이 갔던 동석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동네 피자 못 먹겠답니다. 입을 때려주고 싶었었습니다. 정상적인 식욕이었는데 감각적인 탐욕이 들어간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2판 시켰습니다. 50만 원 나왔습니다. 비싸고 안 비싸고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식욕이 왜곡되니까 탐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은 절대로 채워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침 한 끼 먹기 위해서 모텔로 뛰어갑니다. 아침 한 끼 얼마인 줄 아십니까? 4만 원입니다. 미역국 조금 나오고 밥 조금 나오고 반찬 몇 가지 나오는데.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욕구를 인간이 왜곡시킬 때에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없다, 그 어디도 없다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성적인 욕구에 감각적인 탐욕이 들어가 버리면 채워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이 탐욕 속에는 무엇이 깔려있는가 하면 근원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소외가 있습니다. 심리학적 표현으로 소외가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탐욕은 점점점 그 강도를 강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취할 때 처음에는 정말 좋죠. 요즘에 텔레비전이 얼마나 잘 나옵니까? UHD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인간의 눈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한 2달, 3달 지나가 버리면 익숙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SUHD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을 보면은 그 전의 것을 가지고는 만족을 안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80년도 초반에 칼라 텔레비전이 나왔을 때 다 놀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텔레비전을 지금의 우리 아이들한테 주면서 보라고 하면은 뭘 하겠습니까? 화들짝 놀랄 겁니다. 이걸 어떻게 보고 있었냐고.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점 우리의 욕구는 채워지지 않는 곳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탐욕은 결국 파멸의 길로 우리를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파괴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적인 탐욕도 그것을 충족하려는 노력을 통해서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자기 파멸로 이끄는 성적인 탐욕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7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서 다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파멸당했습니다. 단순히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 파멸당한 것입니다. 사무엘기를 한번 읽어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의 기점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다윗의 생애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파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파멸로, 자기 파멸로부터, 자기 파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7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단순히 성적인 탐욕이 만족함을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 우리를 파멸시킨다는 겁니다. 그 파멸로부터 벗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성적인 탐욕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존재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존재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그 욕구들을 왜곡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왜곡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탐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숙명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음에서 오는 존재 없음에서 오는 불안, 버림받음, 쓸모없음, 죽음과 같은 인식 때문에 이러한 세상의 끝들을 부여잡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더욱더 부여잡으려고 하는 그 욕구가 탐욕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마음이 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마음이 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마음이 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여성들과 관계를 가져야지만 마음이 놓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성적인 탐욕으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방법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를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그 7계명을 다루고 있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만들면은 눈을 빼어내서 버리라는 겁니다. 내 손 중에 하나가 백체 중에 하나가 너를 실족하게 하면은 그것을 찍어 잘라내서 내어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그것 하나만 잃어버리는 것이 더 낫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보다 그 하나를 포기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백체 중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겠죠. 다 빼든지 다 잘라버리든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를 쳐서 죽이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죽이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 시각적인 유혹이 많은 시대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무것도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거나 만지거나 듣거나 뭔가 오감을 통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보았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일 만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성적인 탐욕에 빠지게 하는 모든 것을 빼어내어 버리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이 7계명의 범죄함을 이겨낼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것을 뛰어넘게 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상은 욕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탐욕스럽게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성적인 탐욕을 이기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적극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 정결한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바라보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십계명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어떤 한 분의 책은 10가지 계명을 설명하는데 절반이 200페이지 책이라면 100페이지가 7계명을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하게 1계명부터 4계명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 유일한 그 학자만이 이 7계명을 절반 이상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다 읽어보았습니다. 옛날 그리스 시대, 예수님 당시의 그리스 시대, 지금의 헬라 시대죠. 이 성적인 강도가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거를 다 하나씩 다 찾아가지고 자료를 쭉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도 그렇고. 아마 오늘날이 로마 시대를 따라갈 수 없듯이 로마 시대가 헬라 시대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져 있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7계명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의 모든 가정은 다 파괴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파괴되는 겁니다. 그 자기 파멸, 자기 멸망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탐욕의 것은 파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잘라내므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가르침이 오늘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 가르쳐줘야 합니다. 인간은 이 욕구는 그 시대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벽 2시 후에 홍대에 나가서 5시까지 한번 거닐어 보십시오.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계명이 오늘 우리 시대와 우리 다음 세대 시대에 주어져서 모든 파멸로부터 지켜주는 위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